네, 오늘 2023년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잠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다 나누셨죠?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선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그리고 이 소식은 영원함이라는 그런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느냐, 정말 큰 기쁨이냐,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입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는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선포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구주로 오셨음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주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이고, 그것은 주라고 누가의 기록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 안에서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이 세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호칭,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단어 자체, 이 구절 자체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유대적인 의미입니다.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원자,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같이 세 가지 칭호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헬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의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 구주, 그리스도, 이 주라는 호칭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불리기를 원했어요. 내가 구원자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주야 라고 불려지기를 원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황제를 그렇게 불렀어요.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을 보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누가의 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의미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주가 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고 주가 되시는 그분이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에
불리워지는 그 주는 참된 주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는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구원자는 참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탄생하셨다. 이제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탄생하셨다. 이제 세상의 모든 주권을 행사할 주가 탄생하셨음을 누가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호칭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호칭을 예수님에게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인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죠.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기독교 서적 중에 좀 진보적인 그런 서적들이 출간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적인 교회, 공적인 신앙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또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적인 존재로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만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주가 아닌 거죠. 공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공적인 구원자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냥 너희 신을 섬기라는 이런 메시지가 세상으로부터 전해오자 진보적이며 조금 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들이 뭐냐면 공적인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적인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내적인 신앙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만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이 호칭 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서 동시에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면서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면서 교회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이 과연 교회를 위한, 교회만을 위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스리지 못할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로서 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할 대상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바로 이 호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 이 35절의 말씀과 오늘 이 세 가지 호칭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바울이 기록한 35절의 말씀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상태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상황이든 또한 그것이 사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구원하지 못할,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못할, 그리스도가 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할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이런
기록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로 선언한 이 선언, 그리고 오늘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칭호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특정한 환경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할 우리의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환경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조건이 되었던, 사적인 영역이 되었던, 공적인 공간이 되었던 간에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할, 예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할 영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내 마음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 칭호 자체는 예수님이 그 공간, 그 상황, 그 시점, 그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피조물,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문제지 사실은. 예수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넘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지 않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초청하지 않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자신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그리고 이 메시지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과거의 역사의 한 시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고 영원토록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심을 천사들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자,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바로 앞에 구절인 11절과 충돌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누가는 11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로마 황제의 칭호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예언한 그 칭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 쓸 수 있는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칭호를 예수님의 탄생에 붙여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구주이시면 어디서 태어나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되시면 어디서 태어나셔야 될까요? 주가 되시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왕궁이나 궁전이나 큰 성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만 누가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적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그 현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때 사용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에 매혹당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표적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주목하면 안 되고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시점을 주목하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그리고 누가 역시 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라는 것이 바로 누가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유에 누워 예수님의 모습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로서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주가 되시기 위해 어떤 길을 가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구주로서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주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실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해지시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인데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잘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날만 하는 거니까 다음 주도 이거 기대하시면 안 되고 네, 이 상태로 네,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사야의 이 예언 속에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졌는지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이 예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찔리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보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실 것인지를 미리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저는 종종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종종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이 형상 자체, 이 그림 자체가 문제가 있고 신학적인 논쟁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표적이라는 기록으로 그 그림과 그 형상을 본다면 그 그림과 형상은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보다 못한 존재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고 여전히 구주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주로서의 역할을 마리아에게 넘긴 예수님으로만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그 그림과 그 형상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아기입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구유에 누워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여전히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주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표적인 거죠.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유에 누워 계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좌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에 누워 계세요? 우리 마음의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예수님을 구유에 누워 계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가 되시기 위해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그것은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의 의무가 없어지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기. 가장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가장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자체는 없어요.
표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존재하는 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바로 강조점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분이 그 상태로 계속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그의 몸으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감당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표적이다. 그리고 지금은 구유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잘 어울리는 곡이 있다면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곡을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때 성가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때 성가대 지휘하셨던 분이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이제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곡들을 많이 했었죠. 그 중에 이제 메시아도 했었는데 할렐루야는 제가 다른 곡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할렐루야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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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데 전능의 주가 왜 다 웃으시죠? 다스리신다. 뭐 왕의 왕,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 그렇죠? 권사님? 네. 맞아요. 저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핸델은 이 마지막 곡을 끝으로 이제 메시아라는 전곡을 완성했는데 거의 24일 만에 완성을 했다고 했죠. 그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외치면서 이 곡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외침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